오늘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참 이 말씀의 목적지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고요, 또 거처할 장소도 주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보통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그네의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그네는 제자리에 오래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제일 중요한 것 첫째,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많은 짐을 끌고 다니면 나그네 길이 피곤해서 안 됩니다. 첫째,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되고, 나그네끼리 만났을 때 동행하는 자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동행이 참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끼니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나그네가 살아가는데 좀 피곤치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가 제일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가 지면 거처할 장소가 제일 필요합니다. 처소가, 내가 들어갈 집이 필요한 것이 나그네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동안에 참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괴로움이 많이 당하였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낮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해진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많이 찾아간 곳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의 집, 나사로의 집을 가장 많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활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승이 산에 가서 쉬며 기도하고 생활하시는 그 밤에 과연 제자들은 합숙소가 있었겠습니까? 참 힘들었을 줄 압니다. 제가 이것이 부딪혀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저한테 부딪혀온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밤 되면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어떻게 밤을 지냈으며 어떻게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끼니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2000년 전 주님 곁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곁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십시다. 그 당시에 그 생활이 어떠했겠는가? 그 당시에 주님이 어떤 생활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잘 지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4장을 보기 전에
우리 14장을 알기 전에 13장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게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배고플 때가 많았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스승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12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자들은 그냥 예사로 능別을까요?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이제는 위축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하고 내가 주와 같이 죽을 겁니다. 이게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과 또 근심, 걱정이 짓눌려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4장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장을 보시기 전에 13장의 그 분위기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들어보십시다. 여기에 날팔자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떡을 나눠주는 이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토록 주와 함께 다니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베드로도 네가 날 3번 부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듣기 좋은 소리보다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긴장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자, 주님 가시면 이 제자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치할 장소도 없고 식사 시간에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도 시원찮게 오직 이들은 주님의 왕위에 앉으면 주님과 함께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그 썩어빠진 종교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썩어빠진 종교를 개혁하고 정말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올 줄로 믿고 그 밤에도 잠자리가 시원찮고 먹는 것이 시원찮고.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오죽해야 원수들이 눈독을 들이고 보고 있는데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밀리삭을 비벼 먹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예사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그 상황을 볼 때 사람은 먹는 시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세 저세 먹새가 최고 크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제가 아까 나그네는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잠잘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건 저러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너희들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초조하고 아주 정말로 마음에 요동을 치고 있느냐, 지금까지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지 않았느냐,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 너희들의 거처 문제, 잠잘 곳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괴롭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것이요 2000년 전 주님과 제자들에게 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을 그 당시에 한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시대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낙심하기나 슬퍼하지 말아 주십시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쌓일 때에 말씀 붙들고 굳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집 구하러 간다. 제자들이 얼마나 거처 문제로 고생했을까요? 저는 전혀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먹는 문제에 얼마나 참 시달림을 겪었을까요? 내가 너희 살 집,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란 말은 토포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거할 곳입니다. 이 거주할 곳, 행복하게 살 집 내가 구하러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근심 걱정 없이 살 집을 내가 구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은 참 좋은 집이 많아. 참 좋은 집이 많아. 거할 장소가 많아. 만약에 그런 집이 거할 장소가 없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했을 것이다. 나 믿어라. 내 집 구하러 간다. 너희들 집 구하러 간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거처할 장소 때문에 참 여기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참 거처할 장소가 많다. 살 곳이 많다.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구하러 가겠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이 살 집은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걱정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실적으로 근심 걱정 없이 살 집은요 먹을 것이 넉넉한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준비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년 동안 철저히 교육받은 제자들은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3년 동안 나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나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이 처소 정말로 근심 걱정 없이 살 집을 구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제자들이 듣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 스승이 집을 구하러 가면 이날까지 우리가 참 거처할 곳이 없고 외롭고 어렵고 밤 되면 참 내 누울 장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주님 평안하게 살 집을 구해 온다고 했어요. 이 온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바로 집을 구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네?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자식들이 다리 밑에서 살면서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고생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지 않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정말로 그거는 먹을 것이 많아. 좋은 장소도 많아. 내가 가서 너희들 이제 고생 그만하게. 큰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집도 먹을 것도 내가 가져올게. 예,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떠났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저 빌어먹고 얻어먹고 이래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다리다가 내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또 죽었습니다. 안 와. 근데 10년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올 때는 나하고 약속한 새끼들은 다 없어졌는데 그 약속한 그 사람의 새끼가 이 축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예화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런데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이 희소식이 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또 죽고 또 죽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들은 자들부터 후손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우리는 가가지고 바로 처소를 준비하고 나 있는데 올 줄 알았는데 어떤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는가 말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무슨 결제를 안 해줘서 못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정말로 걱정 없이 살 처소를 내가 구하러 가는데 준비가 다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가게 됐는데 뭐가 안 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 오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웬일입니까? 저분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고 속일 분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준비가 안 됐는지 지금까지 못 오시고 계시냐 이 말이죠. 아버지와 주님 사이에 뭐가 해결되지 못해서 아직도 못 오시느냐 이 말이죠. 무슨 결제 서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러다가는 주님과 우리의 약속이 빈 헛 약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자들이 의식주 문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고생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 준다는 소리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먼 길 갈 때 차비가 없어서 차를 탈 수가 없었을 때에 누가 차표 한 장 끊어줄 때 그거는 나의 은인입니다. 헐벗고 떨고 있을 때 내 한복 사주는 것이 나의 은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오지 아니하신 것은 가서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 시간과는 주님의 시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도 그 시대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신은의 날이 올 때에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전파된 때에 주님 나라를 준비하고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약속은 했지만은 그 약속이 후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그 주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느냐. 그러고 나서 처소 준비하러 가실 양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있는 곳에 데리러 가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처소를 구하러 가는 과정이 죄인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 죽었어요. 데리고 갈 자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몹쓸 죄, 정말로 죄는 몹쓸 죄예요. 이 몹쓸 죄와 사망을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부셔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이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가실 줄 알았는데 가시는 순서가 정말로 몹쓸 죄, 죽음의 죄, 멸망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완전히 찢어서 쪼개서 깨트려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약속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종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요, 그 종들이 예비하신 처소의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읽다가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서 다녔을까. 그 나라의 축복 그거 하나만 믿고
자기 전직을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자는 것도 시원찮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안 되겠어. 내 집 구해 와서 이제 잘 살아야 되겠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이 소리가 달콤한 소리입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의 염려와 환경의 염려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을 겪고 살면서 마지막 끝날에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이 말씀은 안 변해. 나는 기다릴 거야. 오신다고 했으니 기다릴 것이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마지막 성도들에게 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나그네의 삶이 너무나 고달퍼집니다. 여러분요, 오염되지 아니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도 오염되지요, 물도 오염되죠, 공기도 오염되죠. 주님 준비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할 때는요, 이 땅을 못 쓰게 되었어요. 사람 마음도 오염이 돼서 피폐해졌습니다. 이때 주님 오셔서 이 몹쓸 땅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이 세상을 다시 정화시켜서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점점 가물어집니다. 이상하죠? 가뭄이 극심한 데는 아주 극심해서요,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우리 집 앞에 잔디밭 쪽인데요, 다 말라 다 죽었어요. 그래도 피가 한 번씩 뿌려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 남미 쪽에는요 홍수가 져서 산사태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와 생명 피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과학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오염되고 지구온난화 문제로 태평양 바다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딱 2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이 세상은 지금 무서운 태풍과 허리케인이 막 이제는 아유 이제 못 살아, 이제 못 살아, 이 지구는 못 살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피곤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이 세상에서 육체가 고달함을 느낄 때에 주님은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그 심령을 한번 생각하시고 나의 생활을 접목시켜 보십시오. 오히려 제자들보다 우리가 좀 나은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한 나라가 있으니까 조금도 변치 마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예비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축복받을 대상이 12제자가 아니라 마지막 신혼의 날에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오염되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워지고 얼마나, 그래서 하늘도 열받고 땅도 열받고 사람도 열받고 이제는 열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처소 예비하고 우리 데리러 오실 때 날 불러주시고 날 찾아주시고 내가 그 나라에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